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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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일자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한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대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 몸된 일자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고르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귀한 예배로 모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와 행위가 있었다면 성의 불로 모두 태우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서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셔서 각자가 처한 위치와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느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성도들일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완성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가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 하실 그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 일 가운데 이주철 목사를 세워졌사오니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가 넘치는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른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목장지기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넘치는 사랑으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과 일찍부터 교회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손길들, 육의 양식을 위해 땀 흘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며 오늘 허락하신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회원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짝 스포일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지난주와 이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오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어떻다고요? 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다. 지금 5만 명 하면 에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저희 동네가 12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네 120가구요,
반국계나 깁니다. 그제 아일랜드였어요. 120가구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 잡고, 또 계산이 안 되죠. 120 곱하기 5를 하면 몇 명이죠? 얼마 안 돼요. 그런데 5만 가구가 모여서 산다? 쉽지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모였는가? 거기가 돈이 되니까요. 서울의 사람들이 왜 모이죠? 돈이 되니까,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2명 이상이 모이면 정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2명 이상이 모이면 마음을 못 우는데 이 사람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뭔 규칙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전화가 지금 올려오다가 끊겨버리네. 규칙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면 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개모임을 해도요, 어떻게 하자라는 원칙을 정하잖아요. 그 원칙이 없으면요, 오늘까지 돈을 내야 개원한테 돈을 주는데, 나 내일 낼게 이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5만 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원칙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나라에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원칙이 없고 이 사람 생각대로 요 사람 생각대로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남의 뺨을 때리고 싶으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물론 유혹의 방법은 다르지만 지 입 채우려고, 지 배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일련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뭐가 됐다? 대상이 될 정도로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모습들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과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아벨의 피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저기 보지 말고 저를 보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가인이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말입니다. 그처럼 억울한 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피에 대해서 심판할 때 이 모습은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10명도 아닐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그 아브라함이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이 줄였거든요. 처음에 50명, 그 다음 몇 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러면 진짜 뭐 엄청 협상을 한 거죠. 보편적으로는 50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 제시를 하고 그 중간 정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50부터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갈 정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뭐 하시겠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데, 이 의인을 제가 갈대아역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한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8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사리라 하면서, 여기서 의인이 뭐라고요? 회개한 의인을 이야기하고, 이게 10명까지로 내려갔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 딱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본 내용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또 이상하게 해석할까 싶어 걱정은 되는데, 주일 하루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탁 분질렀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마요. 그거는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는 주일 절대로 안 빼먹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저 지금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주일을 빼먹더만은 다리 몽댕이가 다 부러졌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다리 몽댕이가 뚝 부러질 수 있습니다. 뚝 부러지는 거는 살짝 금 가는 정도가 아니고 화닥 부러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맞아서 저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자기에게는 적용하되 타인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다리 몽댕이를 부리뜨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질 않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구원받을까의 목적을 두고, 혹시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지 않으면 더 나쁜 길로 갈 확률이 있을 때는 살짝 쳤는데 음에 우리가 너무 약해서 골다공증이 있어서 부러지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요, 야 그래 마음대로 살자, 룰루라라,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은 웬만하면 용서하시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공의의 하나님요, 이러면 다리 몽댕이를 확 부러뜨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다리 몽댕이를 안 부러뜨리려고 자신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하면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어쩐다고요? 평안과 구원을 일으키는 데 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겁나게 허벌나게 징하게 사랑하시거든요. 전라도 말을 썼으니까 경상도 말로 여러분, 애나라는 단어 압니까? 애나 사랑하시거든요. 내 처음 쓰는 말이에요. 몰랐죠? 전문 용어입니다.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아따, 참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정말로 수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는 그 피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피가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호소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 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라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런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건 아니지만, 이번 주에 우리 저쪽 그 일자산 공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마을 내간이라고 있답니다. 없어요. 근데 마을 내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공사장에 와서 막걸리 값을 요구를 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막걸리 값, 옛날에 담배값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좀 삥 뜯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애들이 배워서 삥을 뜯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만일에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코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줬을까요? 뭐 그냥 당하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호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니까 피가 호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알든 모르든 실수이든 의도이든 간에 죄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의인은 5,000명을 커버할 수 있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다. 물론 5,000명을 커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중에 한 명만 회개한 의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긴 어려운데 나한테 적용하지 말라 그랬죠. 모든 말씀은 네가 해라가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시면 우리 교회는 누가 공격해와도 어떤 악한 것이 공격해와도 든든히 서갑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죠. 이 지역까지도 보호할 수 있고, 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몇 명이죠? 인구가? 안세할리 봤죠? 한 7천만 되나요? 자, 그냥 퉁쳐서 7천만 잡읍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럼 5천분의 1로 나누면 몇 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7천만.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요. 진짜 그리스도인 5천분의 1 한 명씩만 있으면 대한민국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런 거예요. TV에서 그 뉴키즈 언더 블록이라는 프로 아시죠? 그게 유명 인사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모기 박사가 나왔습니다. 모기 박사가. 왜 그걸 제가 유심히 봤는가 하면 지금 저 몸에는요 상처투성이에요. 저 산모기가요 웜에 너무 아파, 많이 가려워요. 집에 모기는 모기도 아니야. 저 위에 있는 모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얼굴을 물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다리를 물어요. 옷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기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뉴키즈 언더 블록에 나온 그 고신대 모기학 박사님이 계셔서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기는, 그 산에 있는 모기는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세상에 그 조그만한 모기 입 주둥이입니다. 모기는 주둥이에 저한테 바늘을 꽂는 게 2mm를 꽂는답니다. 2mm. 얼마 안 되죠. 2mm를 꽂아서 누군가 그랬죠. 바늘을 꽂을 때 힘을 칵 주면 얘가 못 빼서 도망 못 간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2mm밖에 안 꽂으니까 도망간대요. 왜? 근육을 꽂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애가 꽂았는데 피가 없으면 옆을 또 꽂는데요. 그래서 계속 꽂는데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놀란 게 이 빨대처럼 꽂는 여기에 원래는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인데 원래는 4가닥이 있대요. 빨대가 4개가 있대요. 그 4개가 쫙 분산되면서 있대요. 이거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아십니까? 왜 놀랐는가? 모기가 이렇게 정교한가? 빨대가 있으려면 그 조그만한 그 빨대 하나 같은 곳에 4개의 빨대가 있으려면 빨대에는 뭐가 있죠?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그 가네라고 그래요. 일본 말로. 가네가 1cm밖에 안 납니다. 많으면 1.5cm. 끝과 끝이. 그래서 엄청 정밀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정밀한 게 미리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미터. 그래서 그 미리미터를 재는 그 기계가 뭐인가 하면 전문용어 나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재는 게 있어요. 그래서 H빔 두께도 12mm, 15mm 이래서 한 1.5cm 이렇게 된 걸 뭘로 잰다고요? 줄자로 재기는 어려워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걸 재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밀한 게 뭔가 하면 마이크로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재던 것 중에 1000분의 1mm를 재는 게 있었어요. 1000분의 1. 그때 나온 말이,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기술 발달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반으로 절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랬어요. 이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가 자른 반의 머리카락을 또 반으로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자 우리 대한민국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 반으로 자른 머리카락에다 구멍을 냈다 이랬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모기는 그거보다 더 정밀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우연찮게 저 정도의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침이, 주둥이에서 나오는 그 침이 네 갈래로 갈려지는데 그 네 갈래 안에도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야, 저놈의 모기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운행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능할 때만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로 치면 파이프 안에 뭐가요?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혈관으로 치면 혈관 안에 뭐가 없어야 되죠? 이상한 물질들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온전하게 순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단절의 죄를 홍사하시고 시술하시고 수술하신 이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구원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죄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여러 선지자들로 예언되고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다루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살든지 죽든지 적용될 유일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는 그거 귀찮아서 싫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죄송한데요. 돈 많다고 그 관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게 능력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보자이신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는다라는 게 뭔가 하면,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 하는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적인 부분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1단계가 뭔가 하면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명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목사 부르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너 이제 나에게로 와서 뭐 하자? 평안하자. 나에게로 와서 구원받자 라고 부를 때, 내가 회개는 예 하나님 하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게 뭔가 하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개한 이 의의는 뭔가 하면, 믿는다라는 이 의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를 때 길을 닫아버리고 자기 갈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면 예 하나님 하고 뭐 하는 건요? 돌이키는 건요. 돌이키는 건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말은 예 하고 지기를 가는 거는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유익을 구하던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하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갑자기 또 사랑이 나오죠.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이거고,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당하는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입에 맞는 거. 남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남은 멸망해도 상관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 자기 유익이 강해서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화평과 거룩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자, 거룩을 지난 여러분 금요일 날 안 오셔서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영상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올리려고 하고,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은 제가 안 올립니다. 본인도 안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듣지만 금요일 날 지금 제가 건축을 하는 과정 때문에 제가 설교를 안 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 말씀이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룩은 구별이다.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왜 거룩은 구별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무언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세상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내용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상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여러분 이 당시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화평의 삶을 살았지만 롯은 지금 거룩하고 화평치 못한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의인인가? 다시요, 이 의인은 회개하는 의인이에요.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다고. 세상 방식, 자기 유익을 쫓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하면 욱욱욱욱 하는 게 올라와요. 그걸 교회 전문용어로 죄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쓴뿌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쓴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요,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가? 쓴뿌리가 올라와서 사람들로 더럽게 해요. 지금 공사 우리 현장에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잡초가, 나는 그게 다 먹을거리면 좋겠어요. 잡초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올라와요. 이야, 거기는 자갈을 갖다 놨는데도 자갈 사이를 삐집고
올라와요. 아스팔트와 약간의 틈만 있으면 거기에서 또 올라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방심하는 순간, 여차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욱욱욱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죽고 타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도 죽고 부모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다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쓴뿌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뿌리를 주의 보혈로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뭐처럼 콘크리트로 확 덮어버리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에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5,000분의 1, 그러니까 5,000명을 책임질 수 있는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별거야 라고 취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직분 에게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에서는요, 이 장자의 직분을, 이 마다들의 직분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에게 하고 먹거리와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걸 알고 다시 되돌리려고 했지만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크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책임지도록 하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조금 좁히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자산의 교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또 조금 더 줄여서 내 가정으로 가면 내가 우리 일자산 가정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거 애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직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나중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일어나는 또 한 가지의 모습, 눈물 흘리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과 연결되는가 하면, 이런 삶을 통하여 살아왔던 사람, 이런 삶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 이럴 곳이 있는데, 그 이럴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면 축하하게 모인 천만 천사들이 있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모여 있고, 곳곳 기타 여러 사람들과 여러 방백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좀 구체적 내용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아벨의 피보다 나은 피 앞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설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나중 이룰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그곳은 많은 축하객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로 가득 찬 자리.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으로만 나아가면 세상 어떤 자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무시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종 결성 지점의 자리인 하늘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회개하는 자로서의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 올라오고 있는 쓴뿌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면서 교회와 가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눈물 흘리지 않는 최종 결성의 자리인 하나님의 도성의 자리에 이를 뿐 아니라 그곳에서 수많은 축하객들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길 기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런 사람들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2025년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건넌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정리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 정말로 탁월한 선택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허락하셔서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오기를 잘했다고 정말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간정되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또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정의 역사들이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허물과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덮으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고 그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복되고 복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세기를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그 놀라운 행복과 특권 가운데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5,000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쓴뿌리를 제거하고 보혈로 쓴뿌리를 덮으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주를 향한 하늘 가족.